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사순절 기간에 주의 예배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이 이끌지 않고는 올 수가 없는 예배의 시간인 것을 압니다. 주님,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제단에 왔사오니 오늘로 은혜 받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위해 전달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에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영이 함께함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그런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6장 12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전쟁 중에 있으면서도 평화 시대처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전하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계시지만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준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크리스찬들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고요. 말씀을 붙잡는 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는 주일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우리의 무기가 뭐냐? 우리 말씀만 하나도 악한 마귀를 물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기적으로 마귀를 물리친 게 아니라 말씀을 한마디로 다 마귀를 물리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면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적 생존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가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왜 그 능력이 필요한가요? 또 하나는 어떻게 끝까지 승리하는가? 이 세 가지를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6장 10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건해지고라는 말은 스스로 강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얼마 버티질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버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라든 예배라든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때 우리 쉬지 않고 걸어갈 수 있고 쉬지 않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며칠 못 가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말합니다. 대답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어디에서 주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그 능력은 바로 죽은 예수를 살린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린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예수를 만화의 왕으로 세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군인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장군이 아주 최신 무기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군인은 그 최신 무기를 장군한테 받았는데 그것을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적을 만나자 싸움을 하는데 돌을 들고 싸우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패배가 많았습니다. 완전 패배. 왜일까요? 사용할 무기가 있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과 미국과 이란과 전쟁을 할 때 누가 이기고 있습니까? 최신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긴 거예요. 최신 무기를 가진 사람.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크리스천의 가장 큰 무기가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나타날 때 아무리 소리쳐서도 우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무기를 다 주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이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는 자꾸 패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6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럼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관계라는 말은 교활한 전략, 속임수, 계략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단순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속입니다. 예를 들어 죄를 작게 보이게 합니다. 내가 죄를 저도 중요하지 않게 별 그냥 느낌이 없도록 만듭니다. 또 유혹을 달콤하게 보이게 합니다. 불신앙을 합리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때까지 그것이 마귀의 공격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 한 문장으로 인류 역사가 무너졌습니다. 마귀는 힘보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를 틈 못 따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합니다. 남편과 싸웁니다. 아내와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불편함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적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적은 마귀고 진짜 적은 어둠의 권사고 진짜 적은 악한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아내는 남편이 문제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둘 다 틀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영적 공격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왜 전신갑주가 필요한가? 13절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전신갑주, 부분갑주가 아닙니다. 전체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탄은 어느 부분에 틈만 있으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말씀이 약하면 우리가 속게 됩니다. 기도가 약하면 유혹을 당합니다. 믿음이 약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갑주, 전신갑주를 우리가 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이고 의의 훈패를 붙이는 것이고 평안의 복음의 실을 신는 것이고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 그렇게 강했을까요? 그들은 로마 군대보다 강한 갑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으면 두려워할 것이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비밀이 뭡니까? 우린 지금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를 향해 싸운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 이미 승리한 군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를 경험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될 것이다. 그 13절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약해졌습니까? 기도가 식어졌습니까?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도망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 모든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 보면 어려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서 좀 기도해달라 그러잖아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권사님이 열심히 권사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근처에 가지도 않잖아요. 기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람들이 알고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알고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그래서 우리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기도하려면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알고 아내도 알고 남편도 알고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니 우리 이 기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 강한 무기를 통해서 우리 마귀를 물리치고 길이 없네 길을 내고 우리 문이 열리면 문을 열 수 있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강력히 최신 무기는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요 이건 부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와서 기도라는 것이 어떤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한번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한번 부족한 종을 써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달라고.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지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음성이 달라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도 쏙쏙 들어오고 잘 이해가 됩니다. 우리 기도로 많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무기 그 말씀을 외우질 못하더라도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는 것을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약함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멈춤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영적 삶에 쓰러진 것을 다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부흥되는 교회가 된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 봐도요, 예루살렘에 한 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무너졌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의 군대보다도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것도 우리 기도로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도 기도로서 이기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함으로 이 기도가 간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이 기도, 하나님, 내가 주의 전에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각오를 묻지 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게 해달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발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